우리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좀 본문으로 읽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텐데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제가 먼저 미리 포스터를 올려드린 대로 종말론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종말론을 배워야 하는가?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괴담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의 괴담들은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단의 좀 특징적인 교리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다음으로 그거는 좀 많이 이단들이 좀 특별히 생각해야 될 이단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한 7번에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배웠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시대적 상황과 종말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요, 뭐 다른 것 다 우리가 생각을 좀 내려놓고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 말이 이러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종말,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냥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죠. 지구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지구 멸망 시계라는 걸 보면 이제 몇십 초 남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다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적 증거와 징조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볼 때도 세상의 종말은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곳곳에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서 더 많은 재해와 더 많은 전쟁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고, 두 전쟁 모두
확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거짓말이고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실력과 군인들의 능력과 그런 국력을 가지고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총력전을 하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겠죠. 무기만 퍼준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동부 전선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며칠 전에는 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슬로바키아의 대통령 하여튼 정부 수반이 총에 맞는 사건도 일어났죠. 슬로바키아의 정부 수반은 친러시아 사람이고 그 동네에서 총을 맞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살아났었죠. 총을 쏜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은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총을 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장 단체들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확전할 의사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자는 전쟁에 응하지 않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하게 됐죠. 비행기 사고로, 헬기 사고로 죽게 됐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뭔가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느 시기보다 이 확전의 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마치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며 두려워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크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마지막 때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 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 때는 어떨까? 마지막 때는 어떨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죠, 한 번만. 제가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여질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고 저기 이제 동그랗게 떠 있는 거는 달입니다. 달. 이제 달이 지구를 막 집어삼킬 만큼 가까워져 있고 그 성경을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이 흔들리고 한다고 하니까 저런 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종말이 올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 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고생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해와 죽음, 아픔 이런 것만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이미지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의 이미지,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데에 보면 거의 지구 종말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돌연변이들이 나타나서 소위 좀비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독교와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죠. 희한하죠.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사에는 전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신이 이렇게 했다는 등, 신이 없다는 등 이런 말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구 또는 인류의 종말이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맞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는 맞는데 정말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무섭고 그런 것이기만 할까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는 다 그런 걸까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종말에 대한 설교들도 항상 무섭고 떨리고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큰 일이 난다는 둥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바코드 있죠? 바코드가 666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바코드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몰랐으니까 어렸을 땐 충격을 받고 이제 말세로구나 했었죠. 그거 가르치던 분들은 이제 말을 바꿨겠죠.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얘기들 가운데 666,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전쟁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 한번 요즘에는 무슨 말들을 하나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많아요. 별의 사람 다 있어요. 제가 한동안 그런 거에 관심을 끊었었는데 나 참 별의 별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바쁜 시간에 많이들 듣고 계신데 여러분 다른 거 안 들어도 됩니다. 올바로 된 것만 들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섭게 만드는 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무서운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그 강의하는 분들, 설교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너도 그렇게 위험에 빠질 거야.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환란에 들어가고 너도 그 고생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을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죠. 자, 이렇게 공포스럽게 자리 잡은 종말론의 결과에는 평범한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대한 공포심을 안고 어떤 막연한 공포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들어있어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만 이야기해 놓으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짓지도 않고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공포심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이유로 이것과 같은 이유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는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고3짜리들이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도 이때 이거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 혹시나 있잖아요. 혹시나 안 올 테지만 혹시나 예수님이 그날 오시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모르니까. 계시를 우린 안 받았지만 그 당시에 교인들도 안 받았고 아무도 안 받았지만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이 사건은 그저 이단자들에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빠져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들의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았어요. 자, 또한 베리치비 666의 표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던 게 불과 몇 년, 10년 됐을까요? 그때 일이에요. 미국에서 건강보험에서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이식하기로 했다는 등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제가 이제 종말론 괴담을 이야기할 때 베리칩에 대해서도 666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때 가서 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환란 전에 있을 거라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땅 밟기 같은 거 하고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전쟁을 이용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지. 이거 봐.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 오셔.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황을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서 또 다른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자. 밤을 새자. 뭐 이러면서 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종말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근래에 있었던 것만 말씀드렸지만 아주 옛날부터 종말론은 막 전 세계에서 드러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말론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평범한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거나 삐끗하면 비난을 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진짜 이단이거나 정말 용감하거나 아니면 신학을 정통하게 알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 신사도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종말론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바른 종말론을 이야기해도 교인들이 듣질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올바른 종말론은 여러분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막 긴장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지도 않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숨게 만들지도 않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울게 만들지도 않아요. 올바른 종말론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강의를 들으면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뭐 조만간 이제 내일 모레 오실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빠져듭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종말론이 정말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건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종말은 정말 이렇게 어둡고 무서울까요? 그리고 그렇든지 저렇든지 성경은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성도들이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어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 내일이 결혼식인데 집에 좀 일찍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내일 무덤에 들어가는데 일찍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만 평범한 결혼식을 하는 신부와 신랑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온 나라의, 온 민족의 결혼식은 전부 다 기쁘고 행복한 파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 며칠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가서 포도주도 만들어주죠. 오죽하면 포도주를 맨 처음에 만들어 주셨겠어요. 예. 하도 먹어대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라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며칠씩 술만 먹어요. 그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결혼식의 어떤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한 남녀가 새로운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온 세상에 알리는 축복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가 결혼하는 잔칫날이 슬프고 괴롭고 공포스럽고 막 어떻게 견딜 수 없이 무서운 그런 날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 날이 고통과 공포의 날이 될까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신부인 우리를 고통과 공포에 떨게 하면서 오실까요? 하늘에서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오는 게 종말일까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열망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처음 준비할 때 약간 떨리기도 하죠. 처음 결혼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좀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결혼 준비하는 동안 힘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결혼식 자체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신랑이나 신부가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이러진 않죠. 결혼 생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그런 걱정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막연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러는 게 정상적인 거죠. 재림과 마지막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우리의 반응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없고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니까 뒤로 치워두고 말하지 않고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 내 욕망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관심과 열정은 언제나 눈과 정신과 입과 몸을 기쁘게 하는데 쏠려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결혼식 날짜를 잡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신랑이나 신부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쁜 거죠, 여러분. 자, 종말의 날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끊어 읽기를 잘못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 신부인 우리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고 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지막에 다른 거 눈을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먼저 그릇된 종말론을 믿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람답고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현실 속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현실과 종말 뒤의 삶에 대한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믿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것에 한눈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팔고 예수님한테 한눈을 파는 이런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진짜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종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국면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째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에스커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에스컬레이터하고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천천히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이런 건데 마지막 일, 궁극적인 결과까지 도달해 보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자, 이 종말론은 인간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이 죽음에서부터 미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 종말은 뭘까요? 사람의 마지막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다루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물 좀 한 잔 마시나요? 자, 그리고 이 아담,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로 우리 예비시 데려다 주면서 이 상태를 이야기해 줬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상태로 태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원죄는 피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도,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영원한 생명을 잃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충분히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죄악 덩어리로, 범죄자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리라, 뭐 생육하고 이 땅에서 뭐 잘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모든 거 있죠.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없다. 왜? 아담이 첫 번째인데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약속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으니까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시죠. 신약,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 두 번째 언약,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이 끝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신약과 구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만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기 신학교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문제로, 언약 관계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절반 이상은 난생 처음 듣는 얘기요, 교수가 이단이요 하는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새 언약, 옛날 언약 이런 뜻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죽은 상태입니다. 자, 셋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근데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지옥과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죽지만 우리도 죽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그곳에서 육신도 부활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음과 기독교인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의 죽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 한다고 해도 이 죽음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역사적 우주적 종말을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죽음과 종말 같은 이야기들이 두렵고 떨리고 또는 기피하고 싶은 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죽음, 곧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 죽는 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요. 이 힘든 세상을 살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성화되어 가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날, 곧 죽는 날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기다리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그건 여러분 누구에게 국한돼요? 죽음을 당한 당사자. 유족들 말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진짜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에 개척하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수석 부목사 이제 다음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분이죠. 그분이 그 원로 목사님의 이제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울지 마세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장 쫓겨나가지고 어디 그 양반 이름은 그 이후로 못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거짓말 진짜예요, 진짜. 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 부모님이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이 기쁜 날 왜 우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돌아가신 목사님은 즐거운 날이죠. 병 때문에 얼마나 오래 고생했나 몰라요, 그분이. 그분은 얼마나 즐거운 날이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가서 그 기쁜 삶을 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또 실제로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의 날은 곧 영원한 기쁨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은 결코 고통스럽고 어둡고 기피할 이유가 없는 날입니다. 때가 오면 즐겁게 가야죠. 물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울지 않고 막 공포스러워서 떨지 않으며 가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이 경험하고 또 많은 선배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항상 얼굴이
이 굳지 않은 채로 돌아가세요. 얼굴색도 밝고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적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일까요? 이날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벌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우주적 종말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온 우주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그 우주적 종말이 올 때는 이런저런 자연재해들도 있고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겠죠. 이제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피할 수 없다는 건 이게 공포스럽고 막 걱정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국에 가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의미를 알게 되고 행복하게 기다리려고 하는 우리를 또 두렵게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바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날을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주적 종말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써 있어요. 자, 그들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느낄 때 도적같이 임하고요. 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곧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밤에 있는 것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몰래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처럼 몰래 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그날이 언젠지 몇 월 며칠인지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고 그날이 도둑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이런 종말을 기다리는 이런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징조들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이 온 것처럼 갑작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자고 있지 말래요. 왜? 우리는 낮에 있으니까요. 24시간 낮이니까요. 밤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을까를 고대하고 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현재의 위치,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제가 딴소리를 많이 안 했는데도 좀 꽤 남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다룰 때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의 종말의 징조들을 곳곳에 이야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늘에 구름만 봐도 비가 올 걸 아는데 징조를 봤는데 종말이 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좀 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종말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암시와 정보를 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써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등의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건데 그날이 오면 끝난다. 자, 이 말은 예언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날까지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온 걸까요? 자, 우리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날 그게 100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디까지 전파되어 있을까요? 이 복음은 어디까지 이 전파가 되어 가 있을까요? 전 세계의 나라는 220개 정도 됩니다. 이제 독립도 하고 그래가지고 220 몇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나라들에 전부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에도 들어갔고요. 무슬림 국가들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죠. 그리고 방언이 있죠. 예? 그거에 다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민족은 몇 개 민족이 있을까요? 전 세계의 민족은 약 11,000여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7,388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거가 7,388개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성경 전서 66권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건 몇 개의 언어일까요? 자, 7,388개 중에 몇 퍼센트나 번역이 됐을까? 이 앞에 있으면 맞춰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을 드릴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말씀드리자면 724개입니다. 오늘 확인한 거예요. 이게 계속 달라져서 오늘 확인한 게 724개의 언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서 한 권이라고 또 번역된 언어가 있습니다. 자, 7,338개 중에 복음서 한 개라도 번역된 것들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 한 권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1,600여 개가 됩니다. 전혀 번역이 되지 않았고 그 중에 300개 언어를 쓰는 종족에게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경 번역하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인데 이 300개 언어를 쓰는 종족에게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1,600개 언어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하고 있는 말씀드린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는 2038년까지 7,388개의 모든 언어를 번역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약 한 20-30년 전에 2025년까지 모두 번역하겠다고 이 비전을 세웠는데 그 비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2038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출발점이 되어서 언젠가는 금방 모두에게 복음이 전달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 300개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아예 못 들었겠죠. 그런 시기에, 또는 어딘가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곳이 또 있겠죠. 그런 걸 다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먼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은 불과 얼마 만에 유럽 전체를 기독교가 덮어버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다 전해져 버리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쁜 소망을 회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징조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 시대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말씀이 없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이 불법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합법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권장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자,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해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성경의 그 많은 일들이 세상에선 합법이 되고, 결국 그것들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천륜을 어기는 범죄들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반대해요. 그리고 동성애도 반대합니다. 왜? 성경이 하지 말라니까요. 이것과 똑같은 레벨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혐오하는 것도 반대하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들, 정상적으로 인류 문화에 적용할 만한 것들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들 찬성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가 합법이 되고 권장하는 것이 되고요. 성경이 하라는 거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을 막 밀어내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인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포용적이냐면 TV 드라마나 코미디나 이런 곳에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 걸지 않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상한 목사도 그런 거에 소송 걸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종교 비하는 기독교에다 하고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거 비하했다가는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기독교가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부 대다수는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뭐 천륜을 어기는 범죄 극심하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뭐 별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와요. 자,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는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얘기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전쟁과 폭동에 대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뉴스를 틀어보세요. 전쟁하고 폭동 뉴스가 다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과 폭동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또 서로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기근과 온역은 온 세상의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무서운 일들과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걸 25절부터 좀 자세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1월 성신회가 다 되고 이제 기도도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천체 곧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1월 성신의 징조는 해와 달 별들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인데요. 평범하지 않은 현상들을 말하죠. 이런 천체의 이상은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서워하겠죠. 갑자기 달이 시뻘겋게 되고 엄청나게 크게 눈앞으로 다가온다거나 이러면 무섭겠죠. 자, 성경과 역사적인 문헌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마도예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묘사해요. 태양이 변하는 거예요. 일식이나 태양이 어두워지거나 태양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크게 이런 일들을 말하겠죠. 또 달이 변하는 거죠. 월식이나 달의 색이 붉게 변하는 거 또는 달이 갑자기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그림처럼 지구 가까이 다가와서 이 조수간만의 차가 어마어마해진다거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별의 변화, 유성우가 내리고 행성의 위치가 바뀌거나 또 초신성이 폭발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성이 다가온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날이 가봐야 알지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파도와 바다와 파도의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민족들이 이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건 이 바다의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종말의 징조로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바다를 통해 일어나면 민족들이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쓰나미가 있겠죠. 지진 해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보기 힘들 만큼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만큼 엄청난 게 온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육지와 해양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폭풍 해일, 지진 해일 말고요. 폭풍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지역을 침수시키고 아니면 지역 자체를 쓸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종말의 징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도 조만간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 자연재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관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지난주 한참 동안 태양의 그 코로나 폭발 때문에 우리 지구에 대단히 큰 자기장 폭풍이 일어났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죠. 자,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야, 말센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겠죠. 공포스러워하겠죠.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우린 말했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스럽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종말이 정말 불확실한 미래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재난이 또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또 공포스럽죠.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거기 아직 살던 사람들은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들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휴지하고 치약하고 비누 사러 가겠죠. 라면 사러 가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죠. 그때 세상의 소망은 어디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때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이죠. 세상을 진정시키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건 우주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물리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우주적인 이 변화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물리적 변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중력이 변한다거나 지구의 자기장이 변한다거나 하는 게 포함될 수 있어요. 중력이 변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그리고 지구가 안전하게 된 우주로부터 안전한 것은 자기장 때문입니다. 이게 변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가 변동될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나 세상의 영적 질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이 격변하게 돼요. 대규모의 격변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공포가 있겠죠. 대규모 지진, 화산, 기후변화 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지진학자들은 백두산의 폭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정말 난리가 날 거랍니다. 그냥 화산 하나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화는 단순하게 자연적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다 깊은 영적이고 우주적인 변화의 징조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은 아니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경고를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이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내 신앙을 더 굳게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징조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취해야 될 종말에 대한 자세는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결코 우리에게 어둡거나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던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날은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 등호 이퀄 소망입니다. 종말은 곧 소망이에요. 종말은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나 아픔이 아니고 소망인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든지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우리의 종말은 소망이고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이제 9시가 넘어서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종말론의 여러 괴담들이죠. 우리가 그 천년왕국이나 뭐 이상한 종말론들 몇 가지를 배웠지만 괴담들 수준의 것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유익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이 구글 미트에도 들어오시고 유튜브에도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고 또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어서 하고요.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 내용들은 또 PDF 파일로라도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이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여러분 또 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 파일로 들고 있는 것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종말이 무엇인지, 그때의 징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소망이 됨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종말은 소망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전하는 귀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종말은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믿게 하시고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날, 좋은 날임을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남은 시간 강건하게 하시고 더워집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만날 때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